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19장으로 찬송 드리고 난 뒤에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령 주의 오시니 당신의 형상 만두소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한편으로는 육체의 삶을 살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특별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언제나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이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고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두드림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중심 가운데서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어지고 건강한 몸을 통하여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오직 말씀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두드림교회에 온전하게 주님께서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비드-19과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와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걱정과 염려로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이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다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확장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온전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의 그런 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연약함이 없도록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날부터 논이 내리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감기 시즌입니다. 또 아울러서 바이러스도 함께 장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날마다 세상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중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늘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또 육신에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심령으로도 미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보살피시고 주께서 인도하심을 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거보다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우리 주님만이 흠명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재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요즘 감기입니다. 감기라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2년 랭캐스터 홈레스 쉘터의 저녁 섬김 날짜가 이렇게 올해도 4번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작은 일이지만 또 함께 협력하여서 선한 일을 이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1월달 성경 읽기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조하시고, 또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재로 시작된 복음 전도이고요. 또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과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해서 28장까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로마에 입성하는 데까지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1월달에는 우리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읽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의 변경은 지금 광고 드린 대로 계속해서 팬데믹뿐만 아니라 조금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될 때까지 계속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 권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약해지셨고 또 많이 연약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서 그 마음의 평강이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넉넉히 기도 나누고 있는 미군 사람 삼아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달력이 도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또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들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크게 해서 보기도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집에도 사용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게 또 나눠주시면서 함께 또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덕분으로 잘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올해도 우리 COP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같이 또 8절에서 12절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항제가 아니요 재판자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 가운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또 증거합니다.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춰두시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우리가 선포합시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으며 내 길에 미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특수한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육체의 삶을 살고 또 영적인 삶을 살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듯이 죄인, 사단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하신 그런 귀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생업과 또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거신 은혜와 또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쪽을 보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쪽에는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이쪽만 보고 설교를 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특별히 우리 팬데믹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켜야 될지 말씀 중심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AD 30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스데반의 순교도 일어났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핍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AD 60년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의 첫 번째로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61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투옥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요. 62년에는 이제 야고보,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비로소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이제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되죠. AD 30년부터 해서 AD 70년 사이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짓밟힐 그 순간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한 삶이 보장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핍박을 받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서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외적으로는 이제 로마 황제에 대한 우상, 또 로마 군인들로 의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AD 70년에 결과적으로는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짓밟힘을 당했죠. 그 전에 67년에는 바울이 순교를 했고, 68년도에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초대교회 역사는 환난과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믿음이 빛났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이 초대교회의 그 험난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합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는 이 복음이 갇혀져 있는 물처럼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고, 그래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확대가 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빛이 났고 또 복음이 증거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이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환난과 핍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신앙에게,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인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환난이요 분명한 핍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두드림 교회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실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도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인들이 삶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정상적인, 세상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어놓고 싶어도
핍박과 환란이 계속 다가오는 이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마저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바로 초대교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와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다가오는 환란이나 핍박의 종류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런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만들고 한 몸을 만들고 지체를 만들어준 이것을 꼭 지켜내야만이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한 공동체,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정욕과 또 세상과 버타기 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육체가 있다면, 또 다른 면에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세상과 버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 마귀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요, 하나는 영의 사람이요, 즉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은 구분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영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삶의 방식과 행동과 또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고보는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방하고 그리고 또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은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 시대에도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다라면 과연 무엇에 대한 비방이었을까? 무엇에 대한 판단이었을까? 성경에는 그걸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도 지키기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무엇을 비방하고 무엇을 판단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본다라면은 이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말이 먹히지 않을 때는 화도 내고, 또 자기가 주장한 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만 해도 비일비재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준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크든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준 하나, 바로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졌을 때는 이 비방이나 판단이나 깨어짐이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버타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육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서 사단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서, 전파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영향이 뭐냐면은 서로 비방하는 것과 서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은 오늘 야고보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특별히 팬데믹 기간 중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내가 낮아짐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원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내가 낮아짐으로. 아멘. 다른 사람 볼 거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 공동체에도 서로 비방했다 그러거든요. 서로 판단했다 그러거든요. 쉽게 말하면 서로 잘났다라는 거예요. 잘났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과 벗하고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 육체적인 삶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비방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낮아지냐면은 당신이 낮아지면 뒤에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디드림 교회에서는 강동환 목사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디드림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스스로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 낮아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로요, 주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면은 다른 형제의 그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비방하고 판단해버리면요 신앙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는 끝없이 정욕적이고 또 세상과 벗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될 거예요. 내가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존감은 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영적인 신앙적인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까지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고 살지요.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에서는요 언뜻 다가오는 이 육체 정욕이나 또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도 하게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탓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환경에 또는 방법에 우리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낮아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좋아합니까? 어때요? 싫어해요. 세상에도요 서로가 비방하면서도
서로가 판단하면서도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도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 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개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비방하는 사람도 죽고요, 그 비방을 듣는 사람도 죽고요, 비방받는 사람도 죽고요.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내 기쁨이 아니라 세 명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는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누군가 친구를 사귀거나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부모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래요. 그 누구의 험담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굉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도 가장 단합이 잘 되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의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어느 누구도 험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험담을 하게 되면은 세 명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살인은 한 사람만 죽어요. 근데 험담은 세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나 자신이 죽고 그 험담을 듣는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고, 그리고 험담을 당하는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결국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방과 판단이라는 죄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 비방이나 판단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비방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저 사람의 잘못을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전혀 생각같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비방이거든요. 근데 왜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런 비방들이 일어났을까? 신앙을 지키기도 힘든데 서로서로가 위로해줘도 한 몸을 이뤄나가면서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기기도 힘든 상황 속인데 왜 그들은 비방했고 왜 그들은 판단을 했을까? 이것을 오늘날의 현상 속에서 한번 유추해 본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높낮이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경의 지식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자, 서로서로가 내가 가진 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서로서로가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비방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것도 어렵고 힘든 환난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시대 속에서 결국 우리도 그런 사태에 직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팬데믹이라든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게 될 때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준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즉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멘 하는 그 순간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고 회개하고 내일 안 하면 되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비방이고 판단이라고 원어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비방이고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상대방을 존중해주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앙의 자존감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낮아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주여 주여 크게 외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해 줄 수 있으며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요, 상대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며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낮아진 자예요.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의 죄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율법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잖아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이냐면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비방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결국은 십자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완전한 사랑, 가장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우리는 무시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 안에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라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라도 상대를 배려해주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냅시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비방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은 바로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자분들만 계셔서 형제, 나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을 때 그 자존감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밝히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는 우리가 자존감을 가진 그런 각자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는 울무가 되어져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한 몸 되어져서 세상에 이웃 사랑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아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자존감이 높아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당당해요.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자존감이 건강하게 회복된다라면은 여러분들 삶은요 밖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있든지 없든지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살아서 세상이 비난하더라도, 세상이 무시한다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가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일인데 근데 어찌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서로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의 의미는 한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이거든요. 한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던 그런 사단의 종노릇이요, 사단에 속해 있어서 멸망받는 존재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 아브라함의 상속을 이어받는 유산을 이어받는 그런 엄청난 위치로 우리는 위치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의 위치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 형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변한 위치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는 바른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해야 마땅한데 어찌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느냐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즉 형제란 말은 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서 위해주고 사랑으로서 이끌어줌으로 인하여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한 몸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밀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할 때 교회는 비로소 사랑을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세상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때뿐이에요. 말씀의 기준 될 때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 없는 사랑, 형식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말씀의 중심 속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변화된 것을 알고 우리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정욕을 이기고 세상과 벗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바로 이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가 사랑하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이 충만하신 그분이 교회 머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지 않는 우리에게 각자 한 분 한 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랑이 두드림 교회에 충만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로 나가냐면 판델 랭캐스트 지역으로 흘러가게 된다. 이 지역이 흘러가면 세상으로 흘러간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이 사랑이 흘러버린다면 이 땅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드림 교회는 한 몸이에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믿음 있지만 말씀 중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육체를 보면은 성경 말씀이 하는 원리에 대해서 그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간의 육체와 대비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모든 삶을, 모든 육체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팔 하나 없어도 살아요. 머리 없으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적어도 살아요. 성도들이 많아도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요. 한 명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있으면 살아요. 수십만 명에서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제는요, 육체의 형제가 아니라 신령한 형제라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육체 옷을 벗어버리는 날이 오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로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 이 관계는 신령한 관계예요. 신령한 관계라는 것은 곧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할 수 있는 자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요. 우리 하나는 서로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재 속에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안에서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채워진 존재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한 몸을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때로는요, 화가 나서 그렇게 해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기분이 상해서 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한 이 한마디 때문에 상대를 영적인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을 채워주고 남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을 더 띄워주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상대의 정체성을 높여주고 상대의 정체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높여주신다 그러셨어요.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를 높여주되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모든 가족들이 전부 다가 한 사람씩 모두 다가 서로가 낮아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낮아지려고 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을 지켜내는 길이고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해주며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명령인 땅끝까지 정임죄라고 하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버타여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귀 세력들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단 1초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팬데믹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의 확장을 이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주신 분명한 이유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하신 그 풍성함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찬송,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요, 또 부부간에서도요,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봤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버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은혜 속에서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문을 향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낮아진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을 세워줍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제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걸음을 일주일간의 삶을 통하여 걷게 하시고 또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는 합당한 삶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빚은 예물, 선교 예물, 기타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준비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두드림 가족들 위에도 주님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